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목이 타서 먼저 물을 먹었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세 분 장로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과 또 섬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임 예배 가면 이렇게 먼저리 사람들이 다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지 장로님한테 예배하는 건지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이따가 소개하고 그리고 장로님들 시간일 때만 나와서 앞에 나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만큼 우리 장로님들한테 드리는 설교니까 대부분 장로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꼭 뒤에 있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안 보고 아닌 분들한테만 설교하는 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나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그렇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할 때 오늘 이 디도라는 사람을 우리 세 분 장로님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디도는 그 사역자가 나아가야 될 걸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사실 디도는 사도는 아니에요. 바울, 베드로, 그런 혁혁한 그런 유명 인사도 아니고 성경에 그냥 잠깐 막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도 이런 식으로 아무개와 그의 형제들, 밴드 이름 보면 말이죠, 신중현과 엽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왠지 그렇게 좀 부속품 같은 느낌이 드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서운할 수도 있는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두각을 나타내고 바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가 하면 디도는 왠지 조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조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훌륭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세계 선교에 물꼬를 돌릴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한 그 바울은 그 일을 혼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그 뒤에 따라붙는 이름들이 늘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누가, 바울과 디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분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 정현수 목사가 제대로 목회하려면 세 분 장로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누가 누구에게 예속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일에 서로 최선을 다한 거죠. 실라는 실라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바울은 또 바울대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엔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협력이 있었고, 그런 형제끼리 끈끈하게 묶여진, 심지어는 디모데 같은 사람은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하는 표현처럼 자식 같은 존재로, 또 때로는 식구 같은 마음으로, 형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역했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제대로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디도, 할례받지 않았던 헬라인입니다. 정통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정통파, 법통 가지고 성골 출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집회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여튼 그렇게 완벽한 세팅을 갖춘 사역자였었는데, 디도는 헬라인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니까 할례 논쟁이 있는데 사랑하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디도는 조금은 거리낌이 있는 사람 중에 또 하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도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칭찬과 또 초대교회에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잠깐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16절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세 분 장로님 때문에 저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장로님이 저랑 같은 간절함을 가진, 교회 부흥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정말 이 교회가 평안한데 목마르고 성도들이 잘 세워지는데 목말라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같이 가지시는 우리 장로님이 생긴 걸 참 제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세 분 장로님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를 가치 있게 보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세 분의 장로님의 품성을 가치 있게 보고 교회에 청거하고 간교회가 당회와 또 지방의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장로님으로 오늘 취임하게 된 겁니다. 같은 간절함의 방향이 다르면 교회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잘못하는 일은 없어요. 다 자기의 주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교회 부흥입니다. 자기 좋아지는 겁니다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이 다 다른 방향에서 당겨지면 이 배는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힘이 한 방향으로 끌어지면 그때 쭉쭉 나가지만 누구도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분도 잘하는 거고 다른 분도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잘하는 거고 어떤 분은 이 방향이 맞는다고 또 잘합니다. 문제는 같은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의 마음을 맞춰서 같은 간절함을 품으신 장로님, 그래서 이 같은 간절함을 품으신 세 분의 장로님 때문에 효성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주시는 분들 때문에 전진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데 안 나가고 있으면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저는 효성중앙교회 부임한 이후로 해마다 많은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에 대해 설교한 적도 있었고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었고 여러 형태의 교회론에 대해 설교하면서 갖는 제 마음은 성도들과 교회가, 목회자와 교회가, 목회자와 장로님이 같은 교회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배가 부산으로 갈 배인지, 배가 부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차가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 배가 태평양으로 나갈 배인지 이 배가 대서양으로 갈 배인지 그 선원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원들과 선장이 힘을 모아서 한 곳으로 그 힘을 모을 때 배는 거친 바다를 항해해서 태평양을 돌파해 나가고 대서양을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인들과 목회자와 장로님이 방향이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과 다른 방향을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담임 목사님이 도둑질하거나 사기치는 것 외에는 협력해 주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죠. 그 노를 어떻게 줬든 간에 방향이 일치가 된다면 저는 분명히 그 배는 앞으로 나가는 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간절함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디도는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셔서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또 이런 마음이에요. 그가 권함을 받고, 이 권함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로 가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게 되고 또 그 디도를 파송하는데 그 권함을 받고 그 사람이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더욱 간절함, 장로로 세움 받기 전에 가졌던 간절함보다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더 간절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농담을 가끔 했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는요 장로님 다음에 다음 직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만 되면은 다음 단계가 없어갖고 간절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됐지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전할 것 없는, 물론 그 직분의 도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다 왔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이 멈춰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죠. 마치 군대에서 사병은 병장이 끝이니까 병장만 달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군대 생활이 이제 피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예요? 상병입니다. 교회로 보면 권사님들이 제가 볼 때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열심히 할 때.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냐? 권사님 때만큼만 하면 좋은 장로님이다. 권사님 때처럼만 교회 봉사하면 훌륭한 장로님이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더욱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다릅니다. 그가 권함을 받았을 때, 그가 파송받았을 때 더욱 간절함으로 특별히 자원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에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자주 쓰는 말,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럴 때 그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제가 갈게요. 느낌 아니까 제가 할게요. 라는 자원하는 마음. 이런 간절함이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확인됐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고린도서 8장 22절 말씀,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 한 형제를 보냈어요. 디도예요.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받으신 분들이 여기 세 분이세요. 여러 가지 일에 여러 번 확인했어요. 간절함을 갖고 계신 분인가?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신 분인가? 그 주님의 일에 간절함이 있는 분인가? 확인되신 분을 장로로 세움받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오늘 취임하게 된 것을 담임 목사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교회의 자랑이고 성도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디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첫째는 간절함이 있는 자고요, 두 번째는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걸로 칭찬이 받는 게 아니라 특별히 단서가 붙어 있어요.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는 자. 18절 말씀,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많은 교회들이 돈으로 장로님 되는 분들도 있다는 비판을 합니다. 돈으로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거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직분이 높아서, 직위가 높아서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장로 아닙니다. 세상의 이력서가 화려해서 칭찬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분 장로님은 복음으로 칭찬 듣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없었어도, 이력이 화려하지 못했더라도, 크게 세상에 이력을 내세울 만한 큰 직책이 없을지라도 복음의 선명한 그 마음만큼은 정말 주님이 죄인된 나를 살려주셔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님이 사용해 주신 그 감동과 감격, 그것만 있으면 저는 교회에서 칭찬 듣는 장로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른 거 칭찬 듣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칭찬 듣는 장로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오늘 세워지는 세 분의 장로님이 외인들에게도 교회 바깥에서도 선한 증거, 즉 칭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들이 칭찬을 받고 삶에서 칭찬 듣길 축복합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선한 증거를 얻는 거 장로님 자격이 아닙니다. 외인들에게,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비방,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동행해 주는 분입니다. 19절 말씀,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디도의 삶이에요. 우리랑 같이 동행하는 자다. 사도들과 같이 동행하는 자다. 고린도서 12장 18절 말씀에 똑같은 디도에 대한 또 하나의 소개가 나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동일한 보조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페이스예요. 페이스가 뭡니까? 걸음을 똑같이 걸어주는, 페이스를 똑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동행하는 거죠. 앞서가지도 말고 뒤떨어지지도 말고 목사님과 같이 페이스를 맞춰줘요. 그래서 소가 한 결이소 이렇게 2개, 3마리 이렇게 할 때 똑같은 멍에를 메어줍니다. 그 멍에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페이스를 맞춰라. 똑같이 가줘야지 이게 쟁기가 갈아지는 겁니다. 승질급한 소가 지가 먼저 나겠다 이쪽으로 먼저 가고, 승질했고 좀 천천한 소가 또 뒤로 쳐지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3마리 소가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페이스를 맞춰 갈 때 한 방향으로 쟁기질이 되는 거죠. 바로 페이스를 맞추는 거, 우리랑 동행해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과 평생 동행할 겁니다. 목회자의 인생은 장로님과 동행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동행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이 고달픈 것이고, 동행자를 잘 만나면 목회가 행복하고 저의 목회도 날개를 다는 겁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페이스를 같이 하면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람 있고 장로로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페이스가 안 맞으면 서로 불행한 거예요. 저도 불행하고 장로님도 불행한 거예요. 보조를 잘 맞춰 함께 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뛰면 같이 뛰어주시고, 제가 숨을 고르면 같이 좀 멈춰주시고, 제가 천천히 걸으면 같이 가주시고, 제가 지쳐 쓰러졌으면 북돋아서 같이 가주시고, 또 장로님이 넘어지면 제가 또 북돋아 같이 가고, 그래서 평생 같이 함께 한 길 가서 우리 천국에 가서도 좋은 만남의 식탁이 있을 때 정말 함께 교회를 섬겼던 그 기쁨, 함께 교회를 섬겼던 우정과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식탁 앞에서 행복한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저는 그리움이 되는 장로님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디도는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디도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디도를 너무 보고 싶은데 디도를 못 만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같은 전도와 다니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선교 다니고 같이 풍랑 만나고 같이 옥에 갇히고 같이 유대인들한테 돌 맞고 그러면서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나눴던 그 믿음의 사람 디도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구나.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교인들한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운 장로님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장로님에 대한 기억들이 참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 마당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천막 닭장에서 개척하시고 안방에서 예배를 보다가 군용 천막에서 텐트 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개척교회부터 쭉 교회 마당에서만 자라고 교회 장로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평생 교인들이 퍼다준 성미 먹고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교인들이 헌금해준 돈으로 제가 공부하고 여기까지 자랐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 빚진 사람이고 평생 교회의 신세를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많은 신세를 주셨던 그런 장로님들을 저는 많이 기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꼬마 시절에 교회를 섬기셨던 저희 아버님을 도와 목회를 도우셨던 좋은 장로님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에 나온 말씀처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교회의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하는 이 표현처럼 정말 좋은 동역자였고 좋은 동료였고 그런 장로님들을 제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저희 모교에 있던 만안교회 장로님 중에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신 이찬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부흥회 가서는 자주 제가 이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제 마음에 뭉클해서 눈물을 적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목회자의 가정이 너무 가난할 때 정말 저희 집에 너무 가난해서 그놈의 삼각우유 한번 먹는 게 소원이었던 그때 학교에서는 애들이 다 급식으로 삼각 봉투에 들은 그 우유를 학교에서 급식으로 먹는데 그걸 제가 먹지를 못했어요.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 영양실조 걸릴까봐 그 장로님이 염소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염소젖을 짜갖고 그걸 가지러 오라는 거예요. 그 안양인데 포도밭을 몇 개 지나고 내를 건너야만 장로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가서 그 우유를 갖고 와야 됐습니다. 얼마나 귀찮든지. 그래서 화가 많이 났던.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가면은 장로님이 그 서울우유 그 병 있잖아요. 예, 그 큼직한 그 병에다가 염소젖을 하나 따라주시고 거기다 비닐로 꽁꽁 고무줄로 묶어서 그 염소젖을 주셨어요. 갖고 와서 어머니가 끓여주시고 그걸 마셨던 고소한 맛을 기억합니다. 이찬영 장로님은 모든 공중기도 예배 때마다 꼭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새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항상 그 기도를 빼지 않고 항상 해주셨어요. 그 기도가 늘 기억나고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은 현역으로 계실 때에는 평생 교회학교 교장님으로 섬기셨습니다. 늘 교회학교에 가면 그 장로님이 뒤에 계셨어요. 늘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청소해 주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늘 인자한 그 눈빛을 보내주셨던 그 장로님의 사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이제 단독 목회로 오천교회에 부임하게 될 때 이제는 어머님의 교회, 제 어머니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울지 않으리라 몇 번이고 다짐하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냈습니다. 잘 울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다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도 울음을 잘 참았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데 다 피련을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그 장로님이 복도에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아주 꼬깃꼬깃한 봉투를 하나 쥐어주셨습니다. 제가 그 봉투에 울음이 드디어 터졌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장로님에게 있어서 저는 아들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은 안양에서 서울대 약대를 간 아주 수재였습니다. 장로님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수없이 희생하시고 자신의 집을 이사하셨지만 그 자녀가 복을 받으셔서 지금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굴지의 제약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제가 어렸을 때는 연수였지만 제가 다시 목사가 돼서 그 교회 부임했을 때는 한 번도 그렇게 저를 부른 적이 없으셨습니다. 정현수 목사님 늘 그렇게 부르셨고 제가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 꼭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아들보다 더 꼬맹이 때부터 다 기르시고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셨던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사로서 지극히 존경해 주셨기에 정말 마음에 큰 빚을 갖고 있고
그분이 제 앞에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저는 그분이 더 커져 보이고, 정말 그분의 삶과 인격 앞에, 신앙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리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그 따뜻한 장로님의 기억, 그런 장로님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다 사랑스럽습니다. 사실 장로님들만큼 교회에 희생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인들 많이 계셔도요, 급한 일 생기고 미급한 일 생기고 정말 교회가 공격받고 힘들 때는 장로님들이 늘 그 앞에 서서 같이 맞서주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는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교회를 떠날 땐 죽으면 떠나는 겁니다. 죽어야 교회를 떠나는 거지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장로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장로님을 보면서 수많은 제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의 장로님으로 제 마음에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 오늘 취임하는 세 분의 장로님도 여러분들의 후진들에게,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까지, 교회 로비에서 만나는 어린이, 꼬맹이, 젖먹이까지 그 장로님을 기억하도록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할아버지가 다 됐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머리를 쓰다듬으셨던 주일학교 꼬마가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그 장로가 취임할 때 내가 본받을 장로님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저도 교회에 충성하렵니다 하는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는 좋은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분의 장로님을 앞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우리 10분의 장로님이 또 계십니다. 그 장로님들에게 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참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여러 가지 변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중에 많이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순종하고 잘 따라주시고, 건축의 힘든 과정 속에서 어려운 짐을 같이 져주시고, 이제까지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간절함을 갖고 길을 걸어주셨던 우리 선임 장로님들에게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집니다. 효성중학교에서 잘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지금도 제가 늙었다고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더 잘 늙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선임 장로님들의 늙어가는 모습을 제가 잘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칠순잔치 제가 다 해드려야 되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장례도 제가 다 치러드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신앙의 동지들로서 정말 같이 늙어가면서 같이 추억을 공유하면서 믿음의 좋은 기억들을 쌓아가면서 제 목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은퇴하고 이제 제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함께 목회했던 그곳에서 저와 함께 섬겼던 장로님들을 하나하나 기억해가면서 그 장로님들과 함께 겪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그 걸음들을 제 자신도 추억하면서 행복하게 저의 목회가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한 길 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을 사시는 귀한 장로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57년 동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들이 이곳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의 장로님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분들도
효성중앙학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장로님들로 굳게 세워주시고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의 칭찬을 듣는 자로, 그리고 또한 동행하며 한 길을 걷는 믿음의 장로님들을 하나님 삼아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장로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